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이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 호통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기특하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니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한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으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고 난 후 베드로의 반응은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기 때문에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맞서다가 호되게 책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소리가 들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곳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보다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은 왕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생각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리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 얼마나 허물어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은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다면 베드로와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괴롭기까지 한데 이곳에 머물며 살고 싶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은 어제와 같이 변한 것이 없어 보이겠지만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단한 일과 고난이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